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저께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어떻게 유월절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 각각 그 집을 통하여서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 일들을 하게끔 상세하게 일러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함을 깨뜨리기 위한 10번째 재앙이죠.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처음 난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일어나면서 애굽의 온 전역에 큰 통곡과 애통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나 그냥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족보를 들이밀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호적 등본이 있습니다, 나는 주민등록 등본이 있습니다, 나는 영주권입니다, 저는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증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증명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가족대로, 가족의 인수대로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을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가족 인수가 있죠. 예를 들면 4명이면 4명, 5명 5명 이런 식으로 가족 수대로 유월절 양을 잡고서 우슬초 묶음, 우슬초는 이제 우리한테는 생소하지만 마치 붓으로 쓰기가 적당한, 그래서 끝이 이렇게 물을 착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채소입니다. 채소. 또 줄기는 좀 이렇게 대가 단단해서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리기가 굉장히 용이한, 요즘으로 치면은 우슬초가 마치 페인트 붓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우슬초로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요, 그 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나중에 제사할 때에도 그 거룩한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의 피가 뿌려진 옷들마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하다 보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거기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좌우 인방, 문 설주, 마치 십자가죠. 십자가처럼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 인방, 문틀의 위쪽이죠. 그리고 좌우 설주, 좌우 문 테두리죠. 좌우 문틀의 좌편과 우편에 바르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성호하죠. 가로의 모양과 세로의 모양대로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재앙이 집집마다 임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겠다 하는 말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할 때 유라는 말이 넘어갈 유와 넘어갈 월 그랬습니다. 월, 유월절. 그래서 넘어간다.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볼 때요?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집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마다 이 재앙이 여기에는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패스오버 하도록, 넘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지식도 아니요, 어여뻐도 안 되고 뭐 다른 어떤 조건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그건 양의 피를 바르는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의 피가 모자라서 물을 좀 섞었다, 안 돼요. 뭐 나는 소의 피로 하겠다, 나는 돼지 피로 하겠다,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해야 됩니다. 어린 양. 왜 양이냐 라고 하는데 뭐 그건 정확한 건 없겠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짐승 중에 가장 순하고 연약한 짐승이 있다면 그건 양이라는 거예요. 사자나 늑대나 뭐 호랑이나 이런 힘 있는 종류의 짐승이 아니고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연약한 그 양이, 연약한 짐승이 양이라는 거죠. 양은 눈이 좋지 않다고 그러죠. 1m, 1.5m 이후를 잘 못 본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보호의 그 목동의 보호가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어쨌든 1년 된 순양 혹은 숫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임방과 솔주에 그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를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곧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다 뭐예요? 피에 관련돼 있어요. 뭐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죽는다. 심장은 뭐예요? 심장은 피를 돌게 하는 매개체죠. 피가 피를 펌프질을 하는 것이 심장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이 펌프질을 못한다. 그러면은 피가 돌지 못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죠? 뭐 백혈병, 백혈구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생기는 질환 아닙니까? 뭐 뇌졸중, 그죠? 뭐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경색,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심장을 피를 못 돌게 하는 것. 또 뇌출혈, 혈관이 막혀 가지고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뇌출혈. 또 뇌졸중은 이제 막히는 것입니다. 터지지 않고 아예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신불수가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다 피에 있습니다. 피. 모든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피에 있다는 겁니다. 콩팥이 기능이 안 좋다. 신장 기능이 안 좋다. 왜요? 피에 있는 더러운 노폐물들을 걸러내는 기능이 바로 이 콩팥에 있는데 이 콩팥을 통해서 더러운 이 피를 오물들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피가 제일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바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겠다. 멸하는 자에게 이 집은 들어가서 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효력은요 그날 저녁에만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미리 하루 전날 바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칭하신 그 달, 첫 달, 14일 날 그 피를 바르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피를 본 집들마다 넘어가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은요, 매해마다 발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해마다 양을 잡아, 그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죄를 영원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로 동네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을 때에 무덤에서 통곡하는 그런 자들을 보시고 무덤 문을 열어놓으시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통분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왜요? 야, 죽어가는 인생들 너무나 불쌍하다.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사망이 죄로 인하여서 온 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무도 믿음이 살아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죠. 인류 역사 이해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무능한 인생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연약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 사망에 쏘는 것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긍휼하심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고귀합니까? 왜 죽음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이 유월절 우리가 잘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보혈이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피 보혈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 기독교인들 너무하다. 자기네들만 구원 있다고 그러. 불교에도 구원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 있고 다른 여타 종교 무속신앙에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관념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서로 교류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구원의 만큼은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고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면 어떻게 한다? 넘어가겠다. 무엇을 보면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아갑니까? 피를 통하여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나가는. 황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죠. 성경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염소와 황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할 수 있나요? 깨끗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건 예라는 거예요.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그날 단 하루의 피야예요. 아, 나는 그날 못하니까 그 다음날 바르겠다. 아닙니다. 나는 그 다음 일주일 후에 바르겠다. 안 됩니다. 일주일 전에 바르겠다. 그것도 안 돼요. 그날 하루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그날 밤이었지요. 급하게 먹고 그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나.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뭉치고 빌리신 그 보혈의 피는 이제 어느 특정한 날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일도 아닙니다. 오늘 일도 아닙니다. 내일 일도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뭐예요? 효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떤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는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부터 14절의 내용이죠. 그러니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미리 예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한다? 그것을 보면 저주가 떠나가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쏘는 것이 임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믿는 자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무슨 뭐 피를 바른다고 뭐 사람이 살아나고 뭐 피를 적셔서 대문에 바르면은 모든 죄가 사해지고 죽음이 떠나간다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그러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해가 왜요? 그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비밀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감추어진 그 복음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보혈의 복음을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외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책을 통하여서 육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월절 양을 잡고 했던 이 모든 유월절 제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자녀들에게 알려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죠? 너희가 이르기를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요? 맛없는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까? 아빠 왜 이날은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어요? 왜 이렇게 하죠? 물어보면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뭐예요? 은혜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은혜를 가리키. 은혜의 백성이다. 은혜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그것을 뭐예요? 자손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알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의 보혈을 많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